오늘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모두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일에 열심히 감당하시면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더욱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는 교회로 가려면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요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추천 도서를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아다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책을 좀 어떻게 사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그것을 그 비결을 7가지를 알려주는데, 죽다가 거의 죽음에 처했다가 살아난 교회들을 말하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7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7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남을 탓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전통을 위한 전통을 내려놓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 비결은 숫자가 목표가 아닌 바른 측정을 위한 점수판을 만들었다. 네 번째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준다. 다섯 번째, 아프지만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한다. 여섯 번째, 부흥에는 마법이 없다. 일곱 번째, 새신자 교육으로서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시켜서 그들을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입니다. 물론 이 7가지 외에도 더 많은 어떤 비결들이 있을 텐데 이곳에 리서치했던 교회들의 공통적인 7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서문학교회는 무엇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 서문학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들이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면 부흥할 텐데, 우리 교회는 저거 하면 부흥할 텐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면 부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서 한 가지를 뽑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인정과 책임,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자.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첫 번째, 인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쇠퇴하는 교회, 즉 죽어가는 교회는 비난과 부정이 팽배합니다. 그리고요, 남들을 그렇게 탓하는 겁니다. 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책에서 죽어가는 교회는 누구와 무엇을 탓하는지 몇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3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른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 교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을 텐데, 우리 교회 주변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다른 교회는요, 잘못이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인데 왜 그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못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형식의 문제입니다. 이 책의 41페이지를 보시면 침례교회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찬송가를 절대 현대적인 예배에 시끄러운 음악과 스모그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네요. 지난 부활주일날 교회에서 그전에 해보지 않았던 불을 끄고 여러 가지 조명 막 설치하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스모그도 있었습니다. 연기 못 보셨죠? 제가 혹시 몰라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희 부활주일 때 스모그 사용했나요? 목사님, 많이는 아니고 조금 사용했습니다. 여기 옆에 선풍기 있었거든요. 그 선풍기가 스모그를 이쪽으로 날리는 역할을 했는 건데 좀 아쉬웠습니다. 더 날릴 걸.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그게 정말 예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니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중에는요, 현대적인 예배 형식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예배라고 해서 좀 불편하지만 그런 예배, 좀 뭔가 전통에서 벗어난 그런 예배, 그리고 건강한 교회 중에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추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이 본질이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의 형식은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다고, 예배의 형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앞으로 더 충격적인 예배가 계속될 텐데 감당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목사의 잘못입니다. 어떤 교회의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의 책임이래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예배의 형식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바꾸려고 했지요. 그리고 신방은 충분히 하지 않고요. 종종 설교가 너무 길어서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목사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지난 15년간 5명의 목사가 바뀌었다라고 그 목사님은,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저자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이 저자가 그 교회를 컨설팅하러 갔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형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목사의 잘못이 아니라 교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남 탓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것에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교회가 되면요, 남 탓이 줄어들고 비난과 부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릴 때도, 시내산을 떠날 때도요, 그들은 늘 탓만했어요. 불만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을 때, 바로 가나안 땅 바로 그 밑에 바란 광야에 머물렀을 때, 그때도 그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울었는지 아세요? 13장 가시면 알 수 있는데요. 13장 민수기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땅을 주기 전에 미리 한번 정탐하게 하셨는데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백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13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갔던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3장 31절에 3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누군지 아냐? 그들은 네피림 후손의 후손들로서 아낙 자손이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그들은 거인이었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컸고 덩치도 좋았기 때문에 이 스파이를 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메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메뚜기니 괜히 올라가서 죽지 말자, 올라가지 말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죽게 되는 그 땅으로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의 원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살아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4주간 제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시리즈 설교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아주 그냥 매일 했던 말이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사님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변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쉽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렵죠.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나 이대로 살래, 목사님 저 터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떠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생각을 깨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복음보다 전통을 선택했고 복음보다 안위를 선택하고 복음보다 그들의 취향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면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그들이 그 전통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그들의 의의 바벨탑과 종교적인 관습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유지했는데, 내가 율법을 버리고 나의 전통을 버리고 내가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변하지 않은 바리새인들,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전통으로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트집 잡을 게 뭐가 있는가? 율법으로 그 복음을 어떻게 깔아 뭉개야 되는가? 예수님과 제자들 탓만하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돼서 뭐 하실 겁니까? 옆 사람 탓하실 겁니까? 옆 사람의 어떤 티끌만 찾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바리새인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만 가득한 교회가 되면요,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변을 탓하는 일에서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목사님의 사역을 탓하지 마시고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서만학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내 옆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두 번째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은요,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만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은혜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예배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봤자 예배와 삶이 다른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믿음이 안 좋다라고 좀 탓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를 모른다라고 탓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요, 깊이 있는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어제 청년들 리더 모임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데카르트 얘기하는, 데카르트는 또 뭐야? 그러면서 철학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그 철학 안에서 그 철학자들은 뭔가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지식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목사님, 그 진리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뭐 3, 40분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했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죽어 있는데 예배만 나오면 뭐합니까?
예배 못 나오는 게 죄입니까? 왜 그런데 자꾸 예배를 가지고 왜 사람을 정죄하고 예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예배로 평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평가하는 믿음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더욱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삶과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책임지고 선한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행함을 보이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형통한 삶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앞으로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언제나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책임질 때 우리 서문학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인가를, 이 질문을 저에게 많이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인가? 이 자리에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제가 감히 이런 답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믿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런 답을 여러분들께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 말고도 다른 한 가지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서문화 공동체를 들여다보니까 믿음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못했으면 이런 걸 사람들이 만들어서 교회까지 들어왔어야 했는 것인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의 것들을 영적인 공동체에 들여오니 이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는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5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5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는요,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이끄는 공동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한테 비난과 부정과 탓하고, 4절을 보게 되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의 분열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시면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까 봐 무서워서 그들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아론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옷을 찢고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를 외치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의 열매를 보여주는데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죽지 않았지,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을 지켜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는요, 죽음이라는 열매를 그들은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자기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공동체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고, 그 외 나머지는 다시 광야로 가면서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서 결국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이끄심보다 사람의 이끄심을 더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나의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 교회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첫 번째, 남 탓을 멈추고요,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서머나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머리로만 아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성도님들의 손과 발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